만복은 피 묻은 저울추를 품속에 쑤셔넣고 장막 뒤로 몸을 숨겼다. 눈앞에는 방금까지 쌀 한 마를 달아달라 애원하던 과부가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서 6살배기 아이가 어미의 소매를 붙들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아니 된다. 이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서는 아니 된다. 만복의 입술은 마른 뱀처럼 떨렸으나 눈빛만은 아직도 참고 구석의 은전 괴짝을 향해 있었다. 그의 귀에는 사람 울음보다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더 또렷하였다. 장막 밖 장터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건만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지붕 처마마다 검은 물이 흐르는 듯하였다. 생선 좌판에서는 비린내가 썩은 집 냄새와 뒤섞였고 떡을 찌는 가마솥의 김은 사람들의 굶주린 얼굴을 희게 가렸다. 만복상회 앞에는 쌀을 사려는 백성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으나 줄끝마다 한숨이 매달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만복의 저울에만 오르면 곡식은 가벼워지고 백성의 돈주머니는 순식간에 비어갔다. 그날 아침 과부 연심은 품속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엽전 꾸러미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며 장터로 들어섰다. 지난밤 아이는 배고픔에 울다 지쳐 잠들었고 그 작은 숨소리는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가늘었다. 연심은 속으로 빌었다. 오늘만 쌀을 얻으면 미음이라도 끓여 아이 목숨을 붙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만복의 가게 앞에 이르자 그녀의 등골에는 까닭모를 찬 기운이 흘렀다. 저울대가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까딱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복은 붉은 비단 조끼를 걸치고 문턱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기름진 떡처럼 번들거렸고 손가락마다 낀 반지는 햇빛도 없는 날에 번쩍였다. 그는 연심을 보자 입꼬리를 길게 올리며 말했다. 아이고, 또 오셨소. 가난한 이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것도 내 복이라 하나. 장사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말은 부드러웠으나 눈은 이미 연심의 손에 쥔 엽전 꾸러미를 세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값을 매기는 눈이었다. 연심은 두 손으로 엽전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다. 상인 어른 아이가 사흘째 쭉 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속이지 마시고 엽전 값만큼만 쌀을 주십시오. 그 말에 줄 서 있던 백성들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작은 탄식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만복의 저울은 언제나 상인에게만 후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크게 따지지 못했다. 만복은 고을 아전들과 술자리를 나누는 자였고 그의 창고에는 빈 문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만복은 가늘게 웃으며 저울 위에 쌀을 부었다. 흰 쌀알이 나무 대박으로 쏟아질 때 연심의 코끝에 오래 잊었던 밤 냄새가 스쳤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눈에 잠시 고였다. 그러나 만복은 소매 밑으로 검은 쇠조각 하나를 살짝 밀어넣었다. 저울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아 그는 혀를 찼다. 이 엽전으로는 이만큼뿐이오. 세상이 흉년이니 나도 어쩔 수 없소. 대박에는 한 끼 미음도 모자랄 쌀이 남았다. 연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울을 붙들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같은 돈으로 2배는 받았습니다. 어른 제발 다시 달아주십시오. 만복은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쌀알 몇 개가 튀어 땅바닥에 흩어졌고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감히 내 저울을 의심하느냐, 장터에서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모르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칼날처럼 차가웠다. 뒤에선 하인들이 앞으로 나와 연심의 어깨를 밀쳤다. 그때 줄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늙은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예전에 장터에서 바른 저울로 이름 높았던 덕구였다. 덕구는 만복이 퍼뜨린 모함 때문에 가게를 잃고 이제는 남의 짐이나 나르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저울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만보가 저울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울을 더럽히는 것이다. 네 손끝에 붙은 욕심이 언젠가 네 목을 달 것이다. 장터는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만복은 덕구를 보자 얼굴에 독한 비웃음을 띄었다. 늙은이가 아직도 입만 살았구나. 네 가게가 망한 것은 네 어리석음 때문이지 내 탓이 아니다. 그는 하인에게 눈짓했고 하인은 덕구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다. 덕구는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찍고 쓰러졌다.
그 소리에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었으나 모두의 바른빛과 굶주림에 묶여 있었다. 만복은 저울추를 들어 덕구의 앞에 흔들며 말했다. 이것이 곧 법이고 이 장터의 법은 내 손에 있다. 연심은 울며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말라 있었고 작은 손은 쌀 냄새를 조차 허공을 더듬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만복의 발치에 엎드렸다. 한 줌만 더 주십시오. 이 아이가 죽으면 제 숨도 함께 끊어집니다. 만복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연민이 아니라 귀찮음이 떠올랐다. 그는 발끝으로 연심의 손을 밀어내며 낮게 말했다. 굶주림은 내 죄가 아니다. 돈이 없으면 하늘을 원망하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장터 북쪽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검은 날개가 흐린 하늘을 찢으며 울어 대자 사람들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만복의 가게 처마 밑에 매달린 오래된 저울 하나가 바람도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끼익끼익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죄인의 목을 달아보는 소리 같았다. 만복은 잠깐 눈썹을 꿈틀했으나 곧 웃어 넘겼다. 까마귀 울음에 겁먹는 자들은 평생 빈손으로 살 뿐이다. 하지만 덕구는 흙 묻은 입술을 닦으며 만복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은 늙고 흐렸으나 그 안에는 세월보다 깊은 원한이 고여 있었다. 네가 빼앗은 것은 곡식이 아니다. 아이의 숨이며 과부의 눈물이며 늙은 부모의 마지막 밥상이다. 저울은 하늘 아래 가장 정직해야 할 물건이거늘 네가 그것을 속였으니 죽어서도 저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덕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장터 끝까지 또렷하게 퍼졌다. 만복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덕구의 지팡이를 빼앗아 두 동강 냈다.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함께 꺾었다. 저 늙은이를 내 가게 앞에서 치워라. 다시 내 장사에 입을 대면 혀를 뽑아버리겠다. 하인들이 덕구를 끌어냈고 덕구의 손톱이 흙바닥을 긁으며 긴 자국을 남겼다. 그 자국 사이로 흩어진 쌀알 몇 톨이 빗물에 젖어 희게 부풀었다. 연심의 아이는 그 쌀알을 보며 힘없이 손을 뻗었다. 그날 저녁 만복상회의 창고 문은 다른 집보다 훨씬 늦게 닫혔다. 하인들이 등에 지고 나른 곡식 가마니가 산처럼 쌓였고 은전 괴짝은 방 한쪽에서 무겁게 빛났다. 만복은 혼자 창고에 남아 장부를 펼쳤다. 거기에는 가난한 이들의 이름과 빚 헐값에 빼앗은 논밭 저울을 속여 남긴 이문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장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자들이 많을수록 내 고가는 높아지는 법이다. 그러나 창고 안에는 곡식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눅눅한 집 냄새인 줄 알았으나 곧 썩은 피와 젖은 쇠의 냄새처럼 코를 찔렀다. 만복은 미간을 찌푸리며 등잔부를 높였다. 그때 창고 깊은 곳에서 사락사락 누군가 쌀가마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냐? 그는 소리쳤으나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오래된 저울줄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사람의 숨결처럼 규칙적이었다. 만복은 겁을 감추려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다. 쥐새끼가 제법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그는 몽둥이를 들고 가만히 뒤를 살폈다. 그러나 쥐는커녕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닥 위에 쌀알들이 길게 흩어져 있었고 그 모양은 이상하게도 사람 손가락 5개가 긁고 지나간 듯하였다. 만복은 그 자국을 발로 문질러 지우며 혀를 찼다. 그 순간 그의 발밑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 아이의 밥을 돌려다오. 소리는 바닥 속에서 올라오는 듯하였다. 만복의 손에서 몽둥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고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커다란 저울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보통 저울보다 훨씬 길고 음산하여 양쪽 접시가 사람 머리처럼 축 늘어져 보였다. 만복은 이를 악물었다. 헛것이다. 굶주린 것들의 원망이 귀에 붙은 것뿐이다. 그는 장부를 품에 넣고 창고 문을 잠갔다. 그러나 문고리를 걸 때 안쪽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3번 났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뜨거운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사랑방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안색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흑빛입니다. 만복은 술잔을 내리치며 말했다. 여편네가 장사일에 입을 대지 마라. 내 얼굴이 어찌 되었든 곡간에 곡식만 차면 그만이다. 그러나 말끝은 조금 떨렸다. 그는 자꾸만 창고 바닥에서 들리던 그 낮은 목소리가 귓속을 긁는 듯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처음에는 잔잔했으나 점차 수많은 쌀알이 나무판을 때리는 소리처럼 변했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만 부릅뜨고 있었다. 문방 마루에서 끼익끼익 저울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으나 마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비에 젖은 발자국이 사랑방 문 앞에서 시작되어 창고가 있는 뒤뜰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만복은 하인을 깨우려 했으나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다. 내가 이런 일로 아래 것들을 부르면 내 위세가 우스워진다. 그는 등불을 들고 뒤뜰로 나갔다. 빗물은 차갑게 목덜미를 타고 흘렀고 흙냄새는 점점 짙어졌다. 창고 앞에 다다르자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낮에 분명히 잠가둔 문고리가 안쪽에서 뜯긴 듯 비틀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흰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등불빛이 아니라 달빛에 젖은 뼈처럼 창백하였다. 만복이 문을 밀자 창고 안에서 쌀가마들이 일제히 기울어졌다. 쏟아진 쌀알들이 바닥에 흘러내리며 작은 물결을 만들었고 그 물결 한가운데에 낮에 보았던 연심의 아이가 앉아있는 듯하였다. 만복은 숨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아이는 분명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한 줌만 더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이면서도 수백 명 굶주린 이들의 목소리였다. 만복은 비명을 삼키고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쌀가마도 제자리에 있었고 문고리도 멀쩡하였다. 그러나 만복의 발밑에는 젖은 쌀알 한 줌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던지려 했으나 손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작은 벌레들이 살을 파고드는 듯 따끔거렸다. 빌어먹을. 그는 손을 벽에 문질렀다. 그제야 쌀알들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리마다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꼭 저울추에 눌린 낙인처럼 둥글었다. 이튿날 장터에는 연심의 아이가 밤새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말끝을 낮추고 만복상회 쪽을 흘겨보았다. 연심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장터를 지나갔다. 아이의 얼굴은 흰 천에 덮여 있었고 그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번졌다. 만복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으나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가난이 죽인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의 귀에도 거짓처럼 들렸다. 장례가 치러진 뒤 덕구는 장터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부러진 지팡이를 끈으로 묶어 다시 짚고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연심이 아이의 작은 신발을 품고 지나가자 덕구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힘이 없어 막지 못하였다.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만복상회의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울음도 분노도 지나간 뒤 남는 더 깊고 서늘한 것이 있었다. 그날 남만복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장사를 했다. 흉년일수록 쌀값은 오르는 법이요. 내게 원망을 품어도 소용없소. 저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그러나 그의 손은 자꾸 헛돌았다. 저울추를 올릴 때마다 귓가에 아이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쌀을 퍼담을 때마다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욱신거렸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을 누르려는 듯 더 심하게 속였다. 백성들의 한숨은 점점 낮고 깊어져 장터 밑바닥의 검은 물처럼 고여갔다. 해질 무렵 한 농부가 만복에게 벼한 가마를 팔러 왔다. 농부는 병든 어미 약값을 마련하려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만복은 벼를 저울에 올리고는 몰래 밑판에 나사를 돌렸다.
저울대가 삐뚤어지며 벼무게가 반이나 줄어 보였다. 농부가 놀라 항의하자 만복은 차갑게 말했다. 내 벼가 속이 빈 것을 어찌 내 탓으로 돌리느냐. 농부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으나 만복은 헐값에 은전 몇 잎을 던져주고 가마를 빼앗았다. 그 순간 장터 한복판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퍼졌는데 그 빛이 만복상회 앞에 놓인 저울 접시 위에 고였다. 사람들은 그 빛이 피처럼 보인다고 수군거렸다. 만복은 농부를 내쫓으며 소리쳤다. 오늘 장사는 끝났다. 그는 급히 가게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문턱 위에 걸린 저울이 툭 떨어져 그의 발등을 찍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고 만복은 이를 악물며 주저앉았다. 하인들이 달려왔으나 만복은 고함을 질렀다. 건드리지 마라. 이까진 물건 하나에 내가 쓰러질 것 같으냐. 그는 저울을 드러내던지려 했다. 그러나 손에 잡힌 저울줄이 이상하게 차갑고 끈적했다. 자세히 보니 줄 사이사이에 검붉은 물이 배어 있었다. 만복은 숨을 들이켰다. 그때 저울 접시 안쪽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낮에는 없던 글씨였다. 속인 만큼 달릴 것이니라. 그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으나 곧 하인들 앞이라 억지로 웃었다. 그날 밤 만복은 모든 하인에게 창고를 지키게 했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자 하인들은 하나둘 졸음에 빠졌고 만복만이 은전 궤짝 옆에 앉아 칼을 쥐고 있었다. 그는 돈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은전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밑은 검게 꺼졌고 입가에는 탐욕이 굳어 짐승의 주둥이처럼 보였다. 그때 궤짝 안에서 짤랑짤랑 은전이 저절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점점 커져 장송곡처럼 창고를 채웠다. 만복이 궤짝 뚜껑을 열자 은전 대신 작은 저울추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가 젖은 혀처럼 번들거렸고 그 위에는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연심덕구 병든 어미의 약값을 빼앗긴 농부 굶주린 아이 논밭을 잃은 노파의 이름까지.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뚜껑을 닫았다. 그러나 궤짝 안쪽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아라. 우리의 눈물을 달아보아라. 내 저울은 아직 배부르지 않느냐. 그때 창고문이 쾅 하고 열렸다. 비바람이 아닌데도 찬바람이 밀려들었고 등잔불이 길게 눕듯 흔들렸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저 멀리 장터 쪽에서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댕댕댕. 그것은 절의 종도 아니고 관아의 북도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저울의 쇠고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다. 만복은 땀에 젖은 얼굴로 창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문지방 위에 검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사람 발자국보다 길고 짐승 발자국보다 음산했다. 만복은 그제야 처음으로 두려움이 돈보다 무거울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내가 모은 재물은 내 손으로 얻은 것이다. 세상은 속는 자가 어리석고 속이는 자가 이기는 법이다.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창고 천장에서 굵은 철고리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다. 어디에 매달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고리는 검고 차가웠으며 끝에는 붉은 녹이 피처럼 맺혀 있었다. 만복은 뒤로 물러서다. 은전 궤짝에 걸려 넘어졌다. 철고리는 그의 머리 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울을 맞추듯 좌우로 흔들었다. 끼익끼익끼익. 그 소리 사이로 덕구의 낮은 저주가 다시 들려왔다. 죽어서도 저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복은 귀를 막고 발버둥쳤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하인이 다급히 외쳤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장부와 저울을 조사하겠답니다. 만복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졌다. 그 말은 그의 인생을 뒤집는 첫 벼락이었다. 만복은 황급히 속저울과 비밀장부를 감추려 했으나 손은 떨리고 바른 말을 듣지 않았다. 창고 천장의 철고리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검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밖에서는 관아 군졸들의 발소리와 장터,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가까워졌다. 만복은 은전궤짝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아니 된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 그러나 문 밖에서는 이미 수많은 원한의 숨결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관아 군졸들의 발소리는 창고 마룻장을 흔들 만큼 거칠게 다가왔다. 만복은 은전 괴짝을 끌어안은 채 숨을 죽였고 그의 눈동자는 달아날 구멍을 찾는 쥐처럼 사방을 헤맸다. 문 밖에서 포졸장이 났고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다. 고을 원님의 명이다. 만복상회의 저울과 장부를 살필 것이니 문을 열라. 만복은 순간 이를 악물었다. 저 문이 열리면 그가 백성들의 땀과 눈물로 쌓은 곳간에 처음으로 햇빛이 들 것이었다. 그는 급히 장부 한 권을 품속에 쑤셔 넣고 나머지는 쌀가마 뒤 비밀칸에 밀어 넣었다. 그러나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아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위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속였는지, 어느 집 논을 헐값에 빼앗았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만복은 그것들을 발로 밀어넣으며 중얼거렸다. 모두 장사의 셈일 뿐이다. 죄라 부를 것이 없다. 그러나 문고리가 흔들리는 소리마다 그의 심장은 저울 접시에 얹힌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국 창고 문이 열리자 비에 젖은 밤 공기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포졸장 뒤에는 낮에 별을 빼앗긴 농부와 늙은 덕구, 그리고 눈빛이 꺼진 과부 연심이 서 있었다. 연심의 품에는 아예 작은 신발 한 짝이 안겨 있었다. 만복은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눈을 돌렸다. 이 밤중에 장사치의 창고를 뒤지는 것이 법이요. 내게 빚진 자들의 거짓말을 믿고 이러는 것이요. 그는 큰 소리쳤으나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다. 포졸장은 만복의 허세를 꿰뚫어 보듯 차갑게 대답했다. 장터에서 굶어 죽은 아이가 나왔고 같은 돈으로 쌀의 양이 날마다 달랐다는 고발이 여러 들어왔다. 네가 떳떳하다면 바른 저울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을 터이다. 만복은 눈을 부릅뜨고 덕구를 노려보았다. 저 늙은이가 꾸민 짓이다. 제 장사가 망하니 나를 끌어내리려는 것이야. 덕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낮게 말했다. 망한 것은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양심이다. 포졸들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하자 만복은 가슴이 타들어갔다. 쌀가마 사이를 들추는 소리, 나무 괴짝 여닫는 소리,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나하나 그의 뼈를 두드리는 듯하였다. 만복의 아내는 뒤늦게 달려와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사람들 눈이 모두 칼날 같습니다. 만복은 이를 갈며 속삭였다. 여편네는 잠자코 있어라. 이 고비만 넘기면 저들의 입을 돈으로 막을 수 있다. 그의 말에는 아직도 재물의 힘을 믿는 어리석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포졸들은 그 밤의 결정적인 장부를 찾지 못했다. 비밀칸은 교묘했고 만복은 끝까지 발뺌했다. 포졸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창고를 훑었으나 당장 잡아갈 증거는 부족하였다. 내일 아침 관아에 나와 다시 문초를 받으라. 그 말을 남기고 군졸들이 물러가자 만복은 벽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토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창고 처마 밑에서 갑자기 오래된 저울이 저절로 흔들리며 끼익끼익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하였다. 다음 날 장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상인들의 흥정소리도 작아졌고 손님들은 만복상회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다. 만복은 일부러 새 비단 옷을 입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다. 사람들의 의심을 돈과 위세로 눌러버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젯밤 소동은 모함이었소. 내 저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소. 그러나 그가 저울추를 올리는 순간 저울대가 이상하게 떨렸다. 그의 손바닥의 붉은 자국도 다시 뜨겁게 욱신거렸다. 연심은 장터 한켠에 서서 만복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묻고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건만 그녀의 얼굴은 10년은 늙은 듯했다. 그러나 눈빛만은 더는 무너지지 않았다. 덕구가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슬픔이 깊으면 말이 사라지나 그 침묵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증인이 된다. 연심은 아이의 신발을 품속에 넣고 답했다. 저자가 내 아이의 밥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그의 죄를 온전히 밝힐 힘이 없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덕구는 장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한 집 한 집 문턱에 앉아 만복에게 속은 일을 묻고 그들의 기억을 끈기 있게 모았다. 소금 장수는 소금 자루를 팔 때마다 무게가 줄었다고 말했고 떡 장수는
쌀값을 빚으로 묶여가게를 잃을 뻔했다고 털어놓았다. 병든 어미를 둔 농부는 만복의 헐값 때문에 약 한 첩도 지어드리지 못했다고 울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엔 작은 물방울 같았으나 모이면 바위를 깰 물살이 될 것이었다. 만복은 이를 알자 더욱 잔인해졌다. 그는 자신의 빈문서를 들고 사람들을 협박했다. 내 이름을 관아에 올린 자는 내일 해 뜨기 전에 빚을 모두 갚아라. 갚지 못하면 논밭과 집을 거두겠다. 그의 하인들은 밤마다 가난한 집문을 두드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떨었고 늙은 부모들은 며느리와 아들의 손을 붙들고 울었다. 만복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고 그 방패 뒤에서 죄를 더 깊이 숨기려 하였다. 그 가운데 만복의 젊은 하인 순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길은 17의 흉년으로 부모를 잃고 만복상회에 팔려오듯 들어온 자였다. 처음에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이 나르는 쌀가마마다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연심의 아이가 죽은 뒤로는 손에 닿는 곡식마다 작은 손가락처럼 느껴졌다. 그는 창고문을 지킬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보았으나 말하지 않았으니 나도 죄인인가. 순길은 만복이 쓰는 속저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저울 밑판에는 얇은 쇠막대가 숨어 있었고 손잡이 아래 나사를 조금만 돌리면 무게가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했다. 또한 저울추 속에는 빈 구멍이 있어 때로는 납을 채우고 때로는 빼내었다. 만복은 그 장치를 귀신같이 다루며 백성을 속였다. 순길은 여러 번 입을 열려 있으나 만복의 말이 그를 붙잡았다. 내 목숨값은 내 손에 있다. 내 창고에서 밥을 먹는 놈이 내 뒤통수를 치면 내 뼈도 쌀겨처럼 빠버리겠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순길은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만복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칸을 열고 장부를 꺼내는 중이었다. 장부 첫 장에는 붉은 먹으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속여 빼앗은 양이 줄줄이 이어졌다. 만복은 그 장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내 진짜 곡간이다. 곡식은 썩어도 빚은 썩지 않는다. 순길은 등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만복이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만복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나워졌다. 너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순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 어른. 그러나 만복은 그의 턱을 발끝으로 들어 올렸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놈의 눈이 어찌 그리 흔들리느냐. 그는 순길의 뺨을 후려쳤고 젊은 하인의 입가에서 피가 번졌다. 네가 입을 잘못 놀리면 네 부모 무덤도 파헤쳐 돼지밥으로 던져주겠다. 순길은 그 모욕의 주먹을 움켜쥐었으나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그날 밤 순길은 헛간에서 혼자 울었다. 비에 젖은 집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고 멀리서 들리는 만복의 웃음소리는 개 짖는 소리보다 천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순길은 손등으로 피를 닦으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하면 하늘이 저를 용서하겠습니까? 대답 대신 지붕 위 빗방울만 오래도록 떨어졌다. 한편 만복의 집안에는 기이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밤마다 부엌의 쌀독이 스스로 열렸고 안에 가득 찼던 쌀 위에 아이 손바닥 자국이 찍혔다. 사랑방 벽에 걸어둔 저울 그림은 아침마다 조금씩 기울어졌고 아무리 똑바로 걸어도 다음 날이면 한쪽으로 처졌다. 만복의 아내는 점점 두려움에 빠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장터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려주십시오. 집안의 찬 기운이 밤마다 사람 목을 조릅니다. 만복은 술잔을 던지며 호통쳤다. 여편네가 헛것을 보고 집안 운을 꺾는구나. 재물은 잡는 자의 것이고 세상은 약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만복은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 역시 잠들 때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머리 위에는 하늘보다 큰 저울이 매달려 있었다. 한쪽 접시에는
그가 모은 은전이 산처럼 쌓였고 다른 한쪽에는 굶주린 사람들의 눈물이 고였다. 이상하게도 눈물 접시가 더 무거워 천천히 내려가면 그의 목에 차가운 철고리가 걸렸다. 꿈에서 깨어난 만복은 목을 만졌다. 실제로 목덜미에는 붉은 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그 자국을 보다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고 향을 피웠다. 향 냄새가 방 안을 채우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귀신이든 원망이든 돈 앞에서는 모두 굶는다. 내가 제일 비싼 구슬하면 사라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름난 무당을 불러 밤새 구슬버리게 했다. 하지만 북소리가 울릴수록 집 뒤 창고에서는 저울추 굴러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당은 구슬하다 말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방울을 흔들던 손을 멈추고 만복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는 굶어 죽은 자의 원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당한 수많은 입과 빈 밥그릇이 한꺼번에 문턱을 넘어와 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만복은 분노하여 무당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너에게 은전을 줬으니 좋은 말만 해야지. 감히 내 집에서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상인어른 저울을 속인 죄는 저울로 돌아옵니다. 그 말에 만복은 무당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무당이 떠나며 대문에 뿌린 쌀 한 줌이 이상한 모양으로 흩어졌다. 쌀알들은 바람도 없는데 두 줄로 갈라져 마치 커다란 저울의 양팔처럼 대문 앞에 놓였다. 이를 본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만복은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윽박질렀다. 입을 놀리는 자는 당장 내쫓겠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담장을 넘어 장터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만복의 집에 원귀가 든 것이 하늘의 징조라 속삭이기 시작했다. 만복은 두려움이 분노로 변하자 더 큰 악행을 꾸몄다. 그는 장터에서 바른 말을 하는 덕구를 완전히 없애려 했다. 어느 늦은 밤 만복은 신복 하인 둘을 불러놨게 명했다. 저 늙은이가 살아있는 한 장터 사람들이 입을 모을 것이다. 느티나무 뒤 골목으로 끌고 가 겁을 주어라. 손발 몇 군데 부러져도 상관없다. 다시는 관아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해라. 그 말을 들은 순길은 문 밖에서 숨을 멈췄다. 그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두려움과 마지막 양심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순길은 몰래 덕구를 찾아갔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덕구가 낡은 등잔을 켜놓고 장터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적고 있었다. 순길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르신 오늘 밤 이곳을 떠나십시오. 주인어른,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덕구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순길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네가 그자의 하인이면서 어찌 내게 와서 말하느냐. 순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제가 너무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눈을 뜨지 않으면 제 목숨도 사람 목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덕구는 순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늙고 거칠었으나 이상하게 따뜻했다. 죄를 본 자가 침묵하면 죄의 그림자가 그 발밑에도 들이운다. 그러나 늦게라도 바른 길로 한 걸음 옮기면 하늘은 그 발자국을 기억한다. 순길은 품속에서 작은 쇠나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속저울 밑판에 들어가는 부품이었다. 이것이 있으면 주인어른의 저울이 속임수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덕구의 눈이 처음으로 번쩍였다. 이 작은 쇠조각이 사람 여럿의 억울함보다 가볍지 않구나. 그러나 그들이 미처 자리를 피하기도 전에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만복의 신복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순길아, 내 놈이 여기 있었구나. 주인어른의 쥐새끼가 늙은이 품에 들어갔구나. 순길은 덕구 앞을 막아섰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어르신을 건드리면 내가 관아에 가서 모두 말하겠다. 신복 하인은 비웃으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순길은 어깨를 맞고 쓰러졌으나 품속의 쇠나사를 끝까지 움켜쥐었다. 그때 골목 밖에서 여러 사람이 달려왔다. 연심과 농부소금, 장수와 떡 장수장터의 백성들이었다. 덕구가 낮부터 미리 조심하라 일러두었고 순길이 달려간 것을 본 누군가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다. 연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더는 혼자 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신복하인들은 군중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장터 사람들의 손에는
낫도 칼도 없었으나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쇠붙이보다 날카로웠다. 그 밤 두려움의 저울이 처음으로 반대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소동은 곧 관아에 알려졌다. 다음 날 새벽 덕구와 순길 연심과 여러 백성은 함께 고을 원님 앞에 나아갔다. 원님은 처음에는 장터의 다툼쯤으로 여겼으나 순길이 내민 쇠나사와 저울 밑판의 구조를 설명하자 낯빛이 달라졌다. 순길은 피멍든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주인 만복은 나사를 돌려 곡식 무게를 속였고 속인 만큼 따로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창처럼 곧았다. 원님은 포졸들에게 명했다. 만복상회의 창고를 다시 수색하라. 이번에는 바닥과 벽 가마뒤까지 남김없이 뒤져라. 소식을 들은 만복은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순길 그놈을 잡아와라. 덕구 그 늙은이를 찢어 죽이겠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전처럼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도 밤마다 들리는 저울 소리와 창고의 흰 손자국을 보았기 때문이다. 만복은 자신이 돈으로 묶어두었다고 믿은 자들의 마음이 이미 풀려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만복은 마지막 발악으로 비밀 장부를 불태우려 했다. 그는 창고 뒤 칸을 열고 장부 꾸러미를 꺼내 화로 앞에 던졌다. 종이 끝에 불이 붙으려는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저울추가 한꺼번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쿵쿵. 마치 지옥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만복은 놀라 손을 멈추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 밥을 태우지 마라.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 사이 포졸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포졸장은 불 붙기 직전에 장부를 낚아채고 만복의 팔을 붙들었다. 이것이 네가 숨기려 한 것이냐. 만복은 눈을 뒤집고 소리쳤다. 내 장부다, 내 재산이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하지만 장부는 이미 포졸장의 손에 넘어갔고 덕구와 순길이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복은 순길을 향해 저주하듯 외쳤다.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먹여 살렸거늘. 순길은 피멍든 입술을 깨물고 답했다.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남의 굶주림으로 저를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날 만복은 관아로 끌려갔다. 장터 사람들은 길 양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누구도 그의 눈을 맞추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만복은 포박된 손목을 감추려 애썼으나 손바닥에 둥근 붉은 자국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 저울추의 낙인이라 속삭였다. 연심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신발을 가슴에 대고 서 있었다. 만복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 시선이 관아의 곤장보다 더 아프게 그의 등에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복의 시련은 아직 세상법의 문턱에 불과했다. 관아옥에 갇힌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어둠 속 저울이 더 가까이 내려와 있었다. 저울 한쪽에는 그의 은전과 장부가 실렸고 다른 한쪽에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빈 밥그릇이 쌓였다. 빈 밥그릇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는데도 점점 무거워졌다. 마침내 저울이 기울자 하늘에서 검은 철고리가 내려와 그의 혀끝을 스쳤다. 아직 달아보지 못한 죄가 많다. 어둠 속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다.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차가운 옷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목구멍에서는 쇠맛이 났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손목을 만졌다. 그러나 손목에는 어느새 가느다란 검은 줄 자국이 생겨 있었다. 옥문 밖에서는 새벽달기 울었고 관아마당에는 공개 문초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만복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을 느꼈다. 그러나 그 균열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참회가 아니라 더러운 살기를 찾는 꾀였다. 관아마당의 북소리가 새벽 안개를 찢고 퍼질 때 만복은 옥문 안쪽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다. 밤새 꿈속에서 그의 혀끝을 스쳤던 검은 철고리의 감촉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침을 삼킬 때마다 녹슨 쇠맛이 났다. 그는 두 손이 묶인 채로도 머릿속으로 샘을 놓았다. 장부가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다. 원님도 사람이고 포졸도 사람이다. 사람은 굶주림보다 은전에 약하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그의 떨리던 눈빛에 다시 비열한 빛이 고였다. 만복은 옥졸이 아침죽을 들고 들어오자
낮게 불렀다. 여복의 자네도 처자식이 있겠지. 이 옥문이 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는가. 옥졸은 말없이 그릇을 내려놓았다. 만복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부치를 손가락 사이로 밀어보이며 속삭였다. 오늘 문초에서 내가 잠시 병이 난 척하면 원님께 고할 때 말을 조금 늦춰주게. 그리고 내 집에 사람을 보내 아내에게 은전 괴짝 둘을 관아 뒤뜰로 가져오라 이르게. 옥졸의 눈동자가 금빛에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옥졸은 이내 얼굴을 굳히고 뒤로 물러섰다. 상인 어른 예전 같으면 그 금빛이 사람 눈을 멀게 했을지 모르나 어젯밤 내 아이도 물었습니다. 왜 장터 아이는 밥을 먹지 못해 죽었느냐고. 그는 금부치를 만복의 발치에 도로 던졌다. 작은 금덩이가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쇄골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만복은 순간 말을 잃었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귀신보다 두려웠다. 문초가 시작되기 전 순길은 관아 뒤 작은 방에서 덕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어깨에 멍은 검푸르게 번졌고 입술은 아직 갈라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맑았다. 덕구는 낡은 천으로 순길의 상처를 감싸주며 말했다. 오늘부터는 말이 곧 칼이다. 분노에 휩쓸려 말을 흩뜨리면 저자가 빠져나갈 틈을 얻을 것이다. 순길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제가 아는 것을 빠짐없이 말하겠습니다. 다만 저자가 제 말을 거짓이라 몰아붙이면 어찌해야 합니까? 덕구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안개 속 장터 지붕들이 낮게 엎드려 있었고 멀리 만복상회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거짓은 소리가 크고 진실은 처음엔 작다. 그러나 진실은 서로의 기억과 맞물리면 저울추보다 무거워진다. 네 말 하나만으로 부족하면 연심의 눈물과 농부의 벼자루와 장부의 먹자국이 함께 말하게 될 것이다. 순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그 느낌은 오래 굶은 몸에 들어오는 따뜻한 죽 한 숟갈 같았다. 연심은 관아마당 한쪽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신발을 품속에 넣고 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춘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연심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마르면 그 자리에 돌처럼 단단한 것이 남는 법이었다. 덕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오늘 네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상처를 다시 들추는 일은 살을 베는 일과 같다. 연심은 고개를 저었다. 제 아이가 굶주려 죽은 일을 제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 밥그릇의 빈소리를 들려주겠습니까?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소금장수, 떡장수 약값을 마련하지 못한 농부 논문서를 빼앗긴 노파, 멀리 산골에서 내려온 나무꾼까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만복의 저울 앞에서 한 번쯤은 손해를 보고 한 번쯤은 분노를 삼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에 겁먹은 기색만 있지 않았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있었으나 그 두려움 위에 얇고도 단단한 결심이 덮여 있었다. 마치 얼음장 밑에서 봇물이 움직이는 듯하였다. 만복이 포박된 채 마당으로 끌려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그는 애써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신이 여전히 장터의 큰손인 양턱을 들었다. 원님, 저는 억울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제 가게에서 싸게 사지 못하였다고 원망을 모아 장사치를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매끄러웠다. 그는 평생 흥정과 거짓말로 다진 혀를 믿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혀 끝은 꿈속 철고리에 스친 자리처럼 자꾸 저렸다. 원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 만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앞에는 압수한 장부 몇 권과 속저울의 나사, 그리고 여러 저울추가 놓여 있었다. 만보가 네 죄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말소리의 크기로 가르지 않는다. 물건과 증인의 말이 서로 맞는지 보아 가를 것이다. 원님이 손짓하자 순길이 앞으로 나왔다. 만복은 그를 보자 입술을 비틀었다. 저자는 내 집에서 밥을 훔쳐먹던 하인입니다. 꾸중을 들은 앙심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믿을 수 없습니다. 순길은 그 말에 잠시 얼굴이 붉어졌으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속저울 밑판을 들어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나사를 안쪽으로 돌리면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어 실제 무게보다 곡식이 가볍게 보입니다. 주인 어른은 손님 앞에서는 소매로 손잡이를 가리고 손끝으로 나사를 움직였습니다. 쌀을 팔 때에는 무게를 적게 보이게 하고 백성의 곡식을 사들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속였습니다. 그는 직접 나사를 돌려 보였고 저울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이하게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다.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만복은 서둘러 외쳤다. 저울이 낡아 그런 것이다. 오래 쓴 물건이 어찌 늘 한결같겠느냐. 순길은 다시 말했다. 낡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소인은 주인 어른, 이 대장간에 따로 맡겨 이 장치를 만들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장장이도 부르면 증언할 것입니다. 만복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미처 대장장이까지 입마금하지 못한 것을 그제야 떠올렸다. 원님은 포졸에게 대장장이를 불러오라 명했다. 잠시 뒤 검은 숯 냄새를 몸에 묻힌 장정이 마당에 들어왔다. 그는 만복을 보자 고개를 숙였으나 이내 원님 앞에 엎드렸다. 소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만복 상인이 저울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달라 하였고 들키면 제 대장간을 빼앗겠다 협박했습니다. 만복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놈도 한패다 모두 내 재물을 탐내어 짜고 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전처럼 사람들을 짓누르지 못했다. 원님은 장부를 펼쳐 한 장을 가리켰다. 여기 연심이라는 이름이 있다. 쌀값을 받고도 절반만 내어주었다고 적혀 있구나. 이것도 모함이냐. 만복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장부의 글씨가 제 글씨라 하여도 장사에서 손해와 이익을 적은 것일 뿐입니다. 과부의 아이가 죽은 것을 제게 돌리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때 연심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신발을 꺼내 들었다. 신발은 너무 작아 마당의 거친 햇빛 속에서 더욱 애처로워 보였다. 연심은 신발을 원님 앞에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저는 저자의 곡간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 목숨을 붙일 쌀 한 줌을 원했습니다. 제 엽전으로 살 수 있는 양을 달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저울을 속이고 제 손을 발끝으로 밀어내며 하늘을 원망하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제 아이는 그날 밤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저는 줄밥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졌다. 순길은 고개를 숙였고 덕구는 눈을 감았다. 만복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비웃음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장사치를 탓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장사치가 있겠습니까? 흉년이 아이를 죽였지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연심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칼도 불도 아니었으나 만복의 비웃음을 조금씩 깎아냈다. 흉년은 모두에게 왔으나 그 흉년을 내 곳간에 살로 찌운 것은 너였습니다. 덕구가 다음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낡은 저울추를 들고 나왔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물건이었으나 무게는 바르고 단단했다. 덕구는 만복의 저울추와 자신의 것을 나란히 놓고 말했다. 저울추는 눈앞에서 보면 다 같은 쇳덩이 같으나 속이 비어 있으면 사람의 밥그릇을 삼킨다. 만복의 추는 속이 비었고 필요할 때마다 납을 넣고 빼어 무게를 속였다. 그는 저울추 하나를 쪼개 보였고 안쪽의 빈 구멍이 햇빛 아래 검게 드러났다. 마당에 있던 백성들은 일제히 술렁였다. 노파 하나가 앞으로 기어 나오듯 엎드려 울었다. 저속 빈 쇳덩이 때문에 내 논이 넘어갔습니다. 남편 제사상에 올릴 쌀마저 빼앗겼습니다. 이어 농부가 외쳤다. 내 어미 약값도 저속 빈 추에 삼켜졌습니다. 소금 장수도 떡 장수도 나무꾼도 차례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의 사연은 서로 달랐으나 끝은 모두 같았다. 만복의 저울 앞에서 그들은 늘 가벼운 사람이 되었고 만복의 곶감만 무거워졌다. 만복은 이대로 몰리면 끝이라 여겼다. 그는 마지막 꾀를 내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원님, 제가 장사를 크게 하다 보니 아랫사람들이 제 이름을 팔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 눈이 미치지 못한 허물이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처자식이 있고 이 고을에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장터도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눈물까지 짜내려 했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평생 남의 눈물을 돈으로 바꾸어 온 자의 눈샘은 이미 메말라 있었다. 그때 순길이 품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장부에서 찢겨 나온 종이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주인 어른은 모든 죄를 하인 탓으로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전에 몰래 주워둔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에는 만복의 글씨로 또렷이 적혀 있었다. 속인 쌀 나춤과 빼앗은 논밭 입막음에 쓴 은정까지. 원님은 그것을 장부와 맞추어 보더니 낯빛을 굳혔다. 글씨와 셈이 이어지는구나. 이제 네 혀가 아무리 길어도 이 먹자국을 지우지 못한다. 만복의 얼굴은 누렇게 변했다. 그는 순기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으나 포졸들이 붙들었다. 내 놈이 나를 팔았구나. 네가 내 집에서 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 순길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 밥이 남의 굶주림에서 온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인어른,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모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숨을 빼앗아 삼킨 밥은 배를 채우되 혼을 썩게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관아마당 위로 갑자기 찬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은 이상하게도 저울추들을 흔들고 지나갔다. 쇠붙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막지 않은 소리를 냈다. 딸랑딸랑딸랑. 사람들은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만복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자신만이 보는 것을 보았다. 연심의 아이가 저울 접시 위에 앉아 있었다. 작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으나 그 아이가 앉은 접시가 땅에 닿을 만큼 내려가 있었다. 반대편 접시에는 만복의 은전이 산처럼 쌓였는데도 하늘 높이 들려 있었다. 만복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저리 가라. 나는 네게 빚진 것이 없다. 사람들은 그가 허공을 보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을 보느냐? 만복은 이성을 되찾으려 했으나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한 줌만 더 주십시오. 그 말이 그의 귀 속에 파고들자 만복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귀가 아니라 죄를 쌓아둔 속에서 울려 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겁먹은 짐승처럼 떨었다. 원님은 그 모습을 보고도 문초를 멈추지 않았다. 만보가 네가 직접 꾸민 장치와 장부가 나왔고 증인의 말이 서로 맞으며 피해를 본 백성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도 발뺌하겠느냐. 만복은 숨을 헐떡이다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재물은 돌려주겠습니다. 곡식도 풀겠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백성들은 분노했다. 덕구는 고요히 말했다. 목숨을 구걸할 줄 알면서 남의 목숨이 걸린 밥은 어찌 그리 가볍게 보았느냐. 연심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자가 돌려준다는 곡식으로 제 아이가 돌아옵니까? 은전으로 죽은 숨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으나 모두의 가슴에 밝혔다. 원님도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만복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울먹였으나 사람들은 그 울음이 죄를 뉘우치는 울음인지 형벌을 두려워하는 울음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생각해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칠 곤장과 몰수와 감옥을 생각해온 것이었다. 그날 문초는 해가 중천을 넘어갈 때까지 이어졌다. 만복의 창고에서 나온 장부는 한 권이 아니라 5권이었고 각 권마다 계절마다 속인 양과 빼앗은 재물이 적혀 있었다. 원님은 포졸들에게 명했다. 만복의 곡간을 봉하고 빼앗은 곡식과 논문서를 낱낱이 살펴 주인에게 돌려줄 방도를 마련하라. 또한 저자를 옥에 가두고 내일 다시 죄목을 정하겠다. 만복은 끌려가며 발버둥 쳤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그의 발목보다 더 단단한 쇠사슬이었다. 옥으로 돌아온 만복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낮에 문초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아직도 살기를 찾았다. 내일 죄목을 정한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빠져나가야 한다. 장부가 있어도 내가 이 고을을 떠나면 그만이다. 돈은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부린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손목에 포승을 비틀며 창살 밖을 살폈다. 멀리 옥문을 지키는 포졸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만복의 눈빛이 다시 음습하게 번들거렸다. 그는 낮에 삼키지 않고 입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전을 혀 밑에서 꺼냈다. 혀끝에 피가 맺혔고 쇠맛이 진하게 퍼졌다. 만복은 창살 틈으로 은전을 굴렸다. 은전은 옥바닥을 지나 포졸의 발치에 닿았다. 포졸이 고개를 들자 만복은 속삭였다. 나를 풀어주면 200배를 주겠다. 아니, 내 일가가 평생 굶지 않게 해주겠다. 포졸은 은전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만복은 자신의 말이 먹힌 줄 알고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나 포졸은 은전을 집어들더니 옥문앞 물동이에 던져 넣었다. 퐁당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은전이 오늘 낮 연심의 아이 신발보다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포졸은 낮게 말했다. 네가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동안 사람 마음은 이미 네게서 돌아섰다. 만복은 미친 듯 창살을 붙잡았다. 이 고을 놈들이 모두 나를 배신하는구나. 포졸은 차갑게 대꾸했다. 배신은 믿음을 저버릴 때 쓰는 말이다. 너는 애초에 누구도 믿은 적이 없지 않으냐.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만복은 밤새 오간을 맴돌았다. 그때 벽틈에서 습한 바람이 새어나왔다. 바람을 따라 쌀겨 냄새와 썩은 물냄새가 들어왔다. 만복은 벽을 더듬다가 돌 하나가 느슨한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옥의 배수구로 이어지는 작은 틈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빠져나가기 어려웠겠지만 만복은 죽으림으로 돌을 뜯어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옥 같은 이곳을 나가 다시 살 것이다. 마침내 몸 하나 겨우 지나갈 구멍이 열렸다. 만복은 진흙과 더러운 물을 헤치며 배수구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썩은 냄새가 코와 목을 막았다. 그는 비단옷이 찢어지는 것도 손바닥에 상처가 지늘게 쓸리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어둠 속에서 쥐들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달아났다. 그때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만복은 그 빛을 보고 웃었다. 보아라, 하늘은 아직 내게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 빛은 배수구 출구의 달빛이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은 붉고 검게 일렁였고 뜨거운 쇠냄새가 풍겼다. 만복은 멈칫했으나 뒤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 순간 앞쪽 어둠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그럭 철그럭 철그럭. 그는 숨을 죽였다. 좁은 배수구 벽에 물방울이 맺혔고 그 물방울마다 작은 저울이 비치는 듯했다. 만복은 눈을 비볐다. 헛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죽은 자의 길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간신히 출구로 기어 나온 만복은 관아 뒤 하천가에 쓰러졌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렸고 다른 칼에 베인 듯 가늘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자신의 집 쪽으로 달렸다. 아직 숨겨둔 은정과 보석이 남아있었다. 그것만 챙기면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골목마다 개들이 그를 보고 미친 듯 짖었고 처마 및 그림자들은 사람 손처럼 길게 늘어나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만복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다. 만복상회에 도착했을 때 가게는 관아에 봉인이 붙어 있었다. 그는 봉인을 찢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비밀 괴짝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다. 평생 재물의 냄새를 맡고 살아온 코가 그를 안내했다. 그는 마룻장을 뜯어 은정꾸러미와 보석함을 꺼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자 비로소 살아나는 듯했다. 이것이면 된다. 이것이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오래된 저울대가 저절로 내려앉았다. 끼익하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로질렀다. 만복은 뒤돌아보았다. 저울 한쪽 접시에는 그가 챙긴 은정꾸러미가 올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은전이 가득한 접시는 하늘로 들려 있었고 신발이 놓인 접시는 바닥에 닿아 있었다. 만복은 숨을 들이켜며 보석함을 떨어뜨렸다. 신발은 연심이 관아에서 들고 있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분명 그녀가 품에 넣었던 신발이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만복은 신발을 발로 차버리려 했다. 그러나 발끝이 닿는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다. 신발 안에서 작은 손이 뻗어 나와 그의 발목을 잡은 듯한 감각이 일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가게 안의 모든 저울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끼익. 수십 개의 소리가 겹쳐지자 그것은 장터 백성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만복은 귀를 막고 소리쳤다. 그만하라.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문 밖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포졸들과 장터 사람들이 만복의 탈옥을 알고 뒤쫓아온 것이었다. 만복은 은전 꾸러미를 품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밤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골목의 흙은 미끄러웠다. 그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으나 악착같이 달렸다. 뒤에서 순길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어른 멈추십시오. 더 달아나도 죄는 등에 엎여 따라갑니다. 만복은 돌아보지 않았다. 죄 따위가 발이 있느냐. 잡히지만 않으면 죄도 굶어 죽는다. 그의 도주로는 장터 끝 낡은 돌다리로 이어졌다. 다리 아래 물은 비 때문에 검게 불어나 있었고 물살은 뱀처럼 꿈틀거렸다. 만복은 다리를 건너 산길로 접어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다리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앞쪽에 덕구가 서 있었다. 늙은 몸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이상하게 산처럼 묵직했다. 덕구는 젖은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다. 만복아, 이제라도 멈추어라. 사람이 죄 앞에서 멈추는 순간만큼은 아직 사람이다. 만복은 은전꾸러미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비켜라 늙은이. 네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덕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너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네 발로 지옥문을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러 세우는 것이다. 만복은 미친 듯 웃었다. 지옥은 가난한 자들이 서로 겁주려고 만든 말이다. 나는 살아서 돈을 쥐고 있고 내 놈들은 울면서 내 뒤를 쫓을 뿐이다. 그는 덕구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눈부신 빛 속에서 만복은 다리 난간 아래 물속을 보았다. 물 위에는 수많은 얼굴이 떠 있었다. 연심의 아이, 약값을 잃은, 농부의 어미 굶주린 노파, 논밭을 빼앗긴 백성들,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나 만복 때문에 눈물 흘린 이들의 얼굴까지. 그들은 소리 없이 만복을 올려다보았다. 만복은 발을 헛디뎠다. 품속 은전 꾸러미가 한쪽으로 쏠리며 그의 몸이 난간 밖으로 기울었다. 덕구가 손을 뻗었다. 잡아라. 만복은 순간 덕구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손의 쥐인 은전 꾸러미를 놓지 못했다. 그의 손가락은 사람 손보다 돈주머니 끈을 더 깊이 움켜쥐었다. 덕구는 다급히 외쳤다. 그것을 놓아라. 목숨이 먼저다. 만복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재물은 내 목숨이다. 그 말이 끝나자 젖은 돌이 그의 발밑에서 무너졌다. 만복의 몸이 검은 물을 향해 떨어졌고 은전 꾸러미가 터지며 엽전과 은전이 비처럼 흩어졌다. 물 위에서 쇠붙이들이 번개빛을 받아 잠시 별처럼 빛났다. 순길과 포졸들이 달려왔을 때 만복은 간신히 다리 아래 바위에 걸려 있었다. 물살은 그의 하반신을 잡아당겼고 그는 한 손으로 돌틈을 붙잡은 채 비명을 질렀다. 살려다오, 누구든 살려다오, 돈을 주겠다. 내 곳간을 모두 주겠다. 사람들은 밧줄을 가져오려 했으나 그때 강물 속에서 검은 쇠고리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것은 물풀도 나뭇가지도 아니었다. 둥글고 차가운 고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 만복의 허리와 손목에 천천히 감겼다. 만복은 그것을 떼어내려 미친 듯 몸부림쳤다. 아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고리는 살아있는 뱀처럼 조여왔다. 덕구와 순길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연심도 뒤늦게 다리 위에 도착해 그 모습을 보았다. 만복의 얼굴은 공포로 뒤틀렸고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장사치의 매끄러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짐승 같은 울음뿐이었다. 강물 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속인 만큼 달아보아라. 그 순간 만복의 몸이 물속으로 끌려갔다. 물살은 한 번 크게 뒤집혔고 검은 거품이 솟구쳤다. 사람들은 밧줄을 던졌으나 잡히는 것은 찢어진 비단옷 조각과 빈 돈주머니뿐이었다. 한참 뒤 물가에 떠오른 것은 만복의 신발 한 짝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신발 안에는 진흙 대신 흰쌀알 몇 톨이 들어있었다. 덕구는 그것을 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순길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두 손을 모았다. 그러나 만복의 이야기는 그 강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물속으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만복은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귀에는 강물 소리 대신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가득했고 코에는 젖은 흙냄새 대신 뜨겁게 달군 쇠 냄새가 밀려왔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눈앞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었다. 문 위에는 끝없이 흔들리는 저울 그림자가 있었고 그 아래 검은 사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복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은 강물 속이 아니라 끝없는 검은 벌판 위에 엎어져 있었다. 땅은 흙이 아니었다. 수없이 많은 녹슨 저울추와 부러진 저울대, 끊어진 저울줄이 서로 뒤엉켜 있었고 그 틈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숨을 들이마시자 코와 목구멍에 달군 쇠 냄새가 밝혔다. 그는 일어나려 했으나 손목과 발목에 차가운 고리가 감겨 있었다. 멀리서 철그럭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마다 그의 심장은 산채로 저울 접시에 올려지는 듯하였다. 어둠 끝에서 검은 사자 둘이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으며 눈동자는 숯불처럼 붉게 타올랐다.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울을 속여 목숨을 먹은 자, 백성의 밥그릇을 가벼. 이 여긴 자 네 이름은 만복이 맞느냐? 만복은 몸을 뒤틀며 외쳤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장터의 상인 만복이다. 내 곳간에는 은전이 많고 내 빈 문서에는 수백 사람의 이름이 있다. 나를 함부로 끌고 갈 수 없다. 검은 사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손에 든 쇠사슬을 살짝 당겼다. 그 순간 만복의 혀끝이 불에 댄 듯 타들어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다른 사자가 말했다. 살아있을 적 내 혀는 거짓을 팔아 곡식을 훔쳤고 내 손은 저울을 비틀어 눈물을 모았다. 이곳에서는 은전도 빈문서도 무게가 없다. 다만 내 죄만 무겁다. 만복은 뒤로 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밑에 저울추들이 살아있는 벌레처럼 움직이며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가 끌려간 곳은 거대한 문 앞이었다. 문짝은 검은 쇠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불에 그을린 자국처럼 찍혀 있었다. 어떤 손자국은 어린아이의 것이었고 어떤 것은 늙은이의 것이었다. 만복은 그 손자국들을 보자 연심의 아이와 덕구 농부와 노파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비명과 탄식쇠가 갈리는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검은 사자가 그의 등을 밀었다. 네가 평생 기울인 저울 앞에 서라. 문 안쪽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법정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 대신 거대한 저울들이 층층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붉게 달아오른 쇠판이 깔려 있었다. 중앙에는 검은 바위 같은 재판석이 솟아 있었으며 그 위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판관이 앉아 있었다. 판관의 목소리는 산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낮았다. 만보가 너는 살아있을 때 법을 돈으로 비틀고 백성의 굶주림을 장사 속으로 삼았다. 이제 이곳에서 네가 속인 모든 무게를 다시 달 것이다. 만복은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조아렸다. 판관 어른 저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흉년에는 값이 오르고 물건은 귀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이 본래 그러하니 저 혼자 죄인이라 하실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습관처럼 변명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판관석 옆 어둠에서 오래된 장부들이 스스로 펼쳐졌다. 먹자국은 불빛을 받아 벌레처럼 꿈틀거렸고 한 줄 한 줄이 사람의 신음으로 변했다. 연심에게 쌀반 되박을 빼앗음, 덕구를 모함함, 농부의 별을 헐값에 삼킴. 그 글이 익힐 때마다 법정 한쪽 저울 접시에 검은 돌 하나가 떨어졌다. 쿵쿵쿵. 돌은 자가 보였지만 떨어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만복은 귀를 막으며 외쳤다. 그만하라. 그것은 장부일 뿐이다. 숫자일 뿐이다. 판관이 말했다. 네가 숫자라 부른 것은 누군가의 밥이고 누군가의 약이며 누군가의 장례비였다. 네 장부에 먹은 말은 피와 다르지 않다. 그 말이 끝나자 장부의 글씨들이 붉게 젖어 쇠판 위로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연심의 아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맨발이었고 손에는 작은 빈 그릇을 들고 있었다. 만복은 눈을 부릅뜨고 뒤로 물러섰다. 너는 죽은 아이가 아니냐? 네, 죽음은 내 탓이 아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빈 그릇을 저울 접시에 올렸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이 놓이자 저울은 무섭게 아래로 기울었다. 만복은 그 광경을 보고 입술을 떨었다. 판관이 물었다. 빈 그릇이 어찌 이토록 무거운지 아느냐?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안에는 네가 주지 않은 쌀, 네가 돌려보낸 애원 네 발끝에 밀린 어미의 손 굶주린 아이가 마지막으로 삼킨 헛숨이 들어있다.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만복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허기가 있었다. 만복은 처음으로 그 시선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참회가 그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그는 본능처럼 말했다. 내가 쌀 한 줌 더 주었다고 해도 흉년 속에서 얼마나 더 살았겠느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법정 위에 저울줄 하나가 채찍처럼 내려와 만복의 등을 갈랐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고통이 퍼졌다. 검은 사자가 차갑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변명이 죄의 무게를 덜지 못하고 오히려 쇠를 더한다. 만복은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톱 사이로 녹슨 쇳가루가 밝혔고 입안에는 피와 쇠맛이 뒤섞였다. 그러나 법정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저울 접시 위로 덕구에 부러진 지팡이가 올라갔다. 덕구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죽은 자도 아니고 산 자도 아닌 듯 흐릿했으나 그 눈빛은 장터에서보다 훨씬 단단했다. 판관은 물었다. 만보가 이 늙은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만복은 이를 악물었다. 저 늙은이는 제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장터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법입니다. 덕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 장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저울이 바르게 서야 사람의 밥상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의 지팡이가 놓인 접시 역시 무겁게 내려갔다. 그러자 만복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얹히듯 눌렸다. 그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박았다. 판관은 말했다. 네가 모함으로 빼앗은 것은 한 늙은이의 가게만이 아니다. 바른 장사를 믿던 장터의 믿음까지 짓밟았다. 이어 소금 자루벼 가마니, 약봉지 논문서 아이, 신발과부의 엽전 꾸러미가 차례로 저울 위에 올랐다. 물건 하나하나는 작았으나 그것들이 품은 사연은 산처럼 무거웠다. 만복의 등뼈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렸다. 한편 인간 세상에서는 만복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동이 트고 있었다. 관아마당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 원님은 만복이 도망치다 강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판결을 미루지 않았다. 죽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억울함은 살아서 풀어야 한다. 그는 만복상회의 장부를 모두 펼치게 하고 포졸들에게 빼앗긴 곡식과 논문서를 확인하라 명했다. 장터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 앞에 섰다. 연심은 마당 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에게 돌려받을 논도집도 많지 않았다. 그녀가 잃은 것은 아이의 숨이었고 그것은 어느 장부로도 되돌릴 수 없었다. 원님은 그녀를 불러놨게 말했다. 내 슬픔을 제물로 갚을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만복의 곡간에서 나온 곡식 일부를 굶주린 아이들과 호러미들에게 풀어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연심은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제 아이가 먹지 못한 밥이 다른 아이의 목숨이 된다면 그나마 빈 그릇 하나는 덜을 것입니다. 덕구는 관아 앞에서 순길과 함께 장부를 대조했다. 순길은 자신이 기억하는 속임의 날짜와 손님 이름을 하나하나 말했고 덕구는 그것을 바른 저울로 다시 계산했다. 순길의 얼굴에는 피곤과 죄책감이 깊었지만 그 속에 묘한 평온도 있었다. 어르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연심 안 하게 아이가 살았을까요? 덕구는 붓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물음은 평생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러나 그 찌름을 잊지 않으면 너는 다시는 남의 밥그릇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관아에서는 만복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터의 원한이 모두 곧장 풀린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되찾은 논문서를 안고도 울었고 어떤 이는 곡식 가마니를 받고도 죽은 부모의 이름을 불렀다. 원님은 장터 한복판에 새 저울대를 세우게 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바른 줄을 걸고 앞으로 모든 거래는 그 앞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햇빛이 새 저울의 쇠붙이에 닿자 사람들은 오래된 어둠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각 지옥 법정에서는 인간 세상의 그 새 저울까지 환영처럼 떠올랐다. 판관은 만복에게 그것을 보게 했다. 만복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이를 갈았다. 내 곡간을 나누어 주는구나. 내 재물을 저들이 감히 가져가는구나. 판관이 물었다. 아직도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느냐? 만복은 피 묻은 입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모은 것이다. 내 손으로 쌓은 것이다. 그러자 법정 한가운데 거대한 저울이 내려왔다. 그 크기는 집 한 채보다 컸고 쇠고리는 하늘에 밝힌 듯 보였다. 검은 사자들이 만복을 끌어 그 저울 아래 세웠다. 한쪽 접시에는 그의 재물이 올랐다. 은전비단 보석빛 문서, 곡식 가마니의 그림자까지 끝없이 쌓였다. 만복의 눈은 그 속에서도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러나 다른 쪽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보아라, 내 재물이 이토록 많은데 무엇이 더 무겁겠느냐. 그 순간 다른 쪽 접시 위에 아주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연심이 아이를 묻던 밤 흘렸던 눈물이었다. 저울은 눈물 한 방울 쪽으로 무섭게 기울었다. 만복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이어 덕구가 흙바닥에 끌려가며 삼켰던 피 한 방울, 농부가 병든 어미 앞에서 흘린 한숨 노파가 빈 제사상 앞에서 떨군 눈물장터 아이들이 굶주림에 삼킨 침묵이 하나씩 떨어졌다. 그때마다 만복의 재물이 쌓인 접시는 더 높이 들려 하찮은 먼지처럼 가벼워졌다. 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탐욕으로 모은 재물은 하늘의 저울 앞에서 겨보다 가볍다. 억울한 눈물은 바다보다 무겁다.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재물이 담긴 접시 쪽으로 기어갔다. 아니 된다. 이것들은 내 목숨이다. 내 모든 것이다. 그러나 검은 사자들이 그의 혀에 붉은 철고리를 걸었다. 혀가 꿰뚫리는 순간 평생 거짓을 팔던 말길이 끊어졌다. 이어 손목에도 철고리가 밝혔다. 저울을 속이던 손이었다. 발목에는 남의 논밭을 밟아 빼앗던 죄의 고리가 감겼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혀의 고리 때문에 말은 찢어진 울음으로만 흘러나왔다. 법정 전체가 그 울음을 차갑게 되돌려 주었다. 판관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만복아, 네가 속인 저울을 이제 네 몸으로 달아보겠느냐? 만복은 고개를 흔들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형벌을 피하려는 공포의 물이었다. 판관은 그 눈물을 보며 말했다. 두려움은 죄를 씻지 못한다. 남의 고통을 제 몸처럼 느낄 때 비로소 참회라 부른다. 너는 끝까지 재물을 놓지 못하였으니 재물이 사라진 자리에서 죄의 무게만을 안고 달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거대한 저울 위의 쇠고리가 만복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는 허공에 매달렸다. 철고리는 혀와 손목과 발목을 꿰고 있었고 몸은 저울 접시와 접시 사이에서 흔들렸다. 처음에는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곧 다른 쪽으로 내던져졌다. 매번 저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살같은 쇠판에 긁히고 뼈마디는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검은 사자가 장부를 읽었다. 쌀 한 되를 속임. 그 순간 만복의 살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벼 한 가마를 헐값에 빼앗음. 이번에는 어깨뼈가 뜨거운 쇠에 눌렸다. 만복은 몸부림쳤으나 철고리는 풀리지 않았다. 그가 속인 양만큼 쇠덩이가 하나씩 그의 몸에 더해졌다. 그가 굶주린 아이를 외면한 횟수만큼 빈 그릇이 귀 옆에서 올렸다. 그가 거짓말을 한 만큼 혀에 걸린 고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그는 겨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애원했다. 판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법정의 저편에서 연심의 아이가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아이는 다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인간 세상의 장터에서는 만복의 몰락을 알리는 방이 붙었다. 원님은 만복이 죽었으나 죄가 명백하므로 그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속저울을 만든 장치와 장부를 장터 한복판에서 불태우라 명했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속저울과 빈 저울추들이 불길 속에 던져졌다. 쇠가 달아오르며 검붉게 변했고 안쪽에 숨어있던 빈 구멍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보았고 어른들은 그들에게 낮게 말했다. 저울은 사람의 밥을 다루는 물건이니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불길이 치솟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났다.
쇠가 녹으며 우는 소리인지 억울한 이들의 한숨이 빠져나가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연심은 그 불 앞에 아이의 신발 한 짝을 놓았다. 해오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장터에서 굶주림으로 잊히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다. 덕구는 새 저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울이 바르면 쌀만 바르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사이에 믿음도 바르게 놓인다. 믿음이 무너지면 장터는 장터가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우리와 같아진다. 순길은 만복상회의 간판을 내리는 일을 맡았다. 그는 사다리에 올라 낡은 간판을 떼어냈다. 간판 뒤에는 오래 묵은 먼지와 거미줄이 엉겨 있었고 그 속에서 작은 쌀알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순길은 그것들을 손바닥에 모아 땅에 묻었다. 주인어른이 훔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려주지 못한 밥입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덕구는 그를 보고 말했다. 이제 내 손은 속저울을 돌리던 손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손이 되어야 한다. 순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옥의 만복은 인간 세상의 불길을 멀리서 보았다. 자신의 속저울이 불에 녹는 순간 그의 몸에 매달린 쇠고리들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입을 찢어 외쳤다. 내 저울이다. 내 장부다. 내 이름이다. 그러나 혀가 꿰인 탓에 그 외침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으로 흩어졌다. 검은 사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지킨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악명이었고 네가 모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원한이었다. 이제 그 원한이 네 몸을 달 것이다. 저울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만복의 양쪽 어깨에 거대한 빈 가마니가 매달렸다. 그 안에는 아무 곡식도 없었지만 그는 산을 진 듯 무너졌다. 판관이 말했다. 이것은 네가 비워놓은 백성의 곡간이다. 이어 그의 허리에는 낡은 약봉지가 묶였다. 이것은 네 속임수 때문에 병든 어미가 먹지 못한 약이다. 그의 발끝에는 작은 신발들이 주렁주렁 달렸다. 이것은 배고픔 속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걸음이다. 만복은 고통으로 눈을 뒤집었고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나?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자신을 향한 말인지 형벌을 멈추게 하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판관은 그 마음의 바닥을 꿰뚫어 보았다. 잘못을 안다는 말은 쉽다. 잘못으로 무너진 사람의 배고픔을 네 배고픔으로 느끼는 것은 어렵다. 너는 아직도 네 고통만 크다 여긴다. 그 말과 함께 저울은 만복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아래에는 끝없는 불못이 열렸고 불빛은 굶주린 잎처럼 벌어져 있었다. 만복은 불못 위에 매달린 채 영원히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다. 떨어지는 공포와 매달리는 고통이 번갈아 그를 찢었다. 한번 저울이 왼쪽으로 기울면 혀의 철고리가 늘어나 목구멍을 찢었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손목의 고리가 살과 뼈를 갈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법을 비틀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끊임없이 달렸다. 자신이 속인 사람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의 몸은 그 이름만큼 무거워지고 그 이름만큼 다시 찢어졌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가 그치고 맑은 빛이 내려왔다. 장터 바닥에 고였던 흙탕물은 천천히 빠졌고 새 저울 앞에는 첫거래가 이루어졌다. 소금 장수는 바른 추로 소금을 달아주었고 농부는 볏값을 제대로 받았다. 사람들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원님은 만복상의 창고의 곡식을 열어 굶주린 집에 나누게 했고 덕구는 그 곁에서 저울을 살폈다. 연심은 작은 그릇에 쌀을 받아 한참 바라보다가 곁이 굶주린 아이에게 먼저 내밀었다. 그 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연심의 눈가가 흔들렸다. 죽은 아이의 얼굴이 잠시 스쳤으나 이번에는 그 기억이 칼처럼 찌르지만은 않았다. 덕구가 그녀 곁에 서서 말했다. 떠난 아이는 돌아오지 않으나 그 아이의 굶주림이 다른 아이를 살리는 길이 되면 하늘도 그 마음을 기억할 것이다. 연심은 낮게 답했다. 저울이 바로 서도 제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 아이의 그릇이 비지 않은 것을 보니 제 아이에게 조금은 덜 미안합니다. 그날 해질 무렵 장터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돌 하나를 세웠다. 거창한 비석은 아니었다. 다만 그 돌에는 정직한 저울과 빈 밥그릇을 잊지 말자는 짧은 글이 새겨졌다.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쌀 한 톨씩 올려놓았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한 톨들은 날마다 모여 작은 그릇을 채웠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며 순길에게 말했다. 쌀 한 톨이 가볍다. 여기는 자는 언젠가 사람 목숨도 가볍다 여긴다. 그래서 한 톨부터 바르게 놓아야 한다. 지옥에서는 그 한 톨 한 톨이 만복에게는 쇠덩이처럼 떨어졌다. 장터 사람들이 정직을 다짐할수록 만복이 속였던 과거의 저울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철고리에 매달린 채 끝없는 어둠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의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다만 지옥의 저울들이 대답하듯 흔들렸다. 끼, 끼, 끼. 그 소리는 인간 세상의 장터까지는 닿지 않았으나 탐욕으로 손을 뻗는 자들의 꿈속에는 오래도록 찾아가리라. 그렇게 만복의 죄는 세상에서 밝혀지고 저승에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새벽 장터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닭 울음보다 먼저 피어오른 밥 짓는 냄새였다. 만복상 회의 높던 대문은 이미 내려졌고 그 자리에 새로 세운 작은 공동 곳간의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덕구는 손때 묻은 바른 저울을 들고 문턱에 섰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굽었으나 눈빛은 오래전 젊은 장사치였을 때처럼 맑았다. 오늘부터 이곳의 곡식은 굶주린 집을 먼저 살피고 남은 것은 바른 값으로 나누리라. 그의 말에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연심은 공동 곳간 안으로 들어가 쌀가마에 매듭을 풀었다. 손끝에 닿는 삼배의 거친 감촉이 낯설게 따뜻했다. 예전 같으면 곡식 냄새만 맡아도 아이의 마지막 밤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졌으나 이제 그 냄새 안에는 다른 아이들의 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돛박으로 쌀을 퍼서 낡은 그릇에 담았다. 흰 쌀알들이 떨어지는 소리는 조용한 비 같았다. 연심은 속으로 말했다. 얘야, 네가 먹지 못한 밥을 오늘은 다른 아이에게 먹이마. 순길은 곳간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예전 만복의 하인이던 그는 누구보다 이 문턱이 무서웠다. 한때 그가 들어올린 가마니마다 원망이 붙어 있었고 한때 그가 침묵한 밤마다 누군가는 굶주림을 삼켰다.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 사이로 그는 문득 만복의 고함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멀리 물러나 있었다. 덕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순길아, 바닥만 쓸지 말고 마음도 함께 쓸어라. 먼지는 날마다 앉으니 양심도 날마다 닦아야 한다. 장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먼저 새 저울 앞에 모였다. 소금 장수는 소금 자루를 얹고 농부는 벼가마를 올리고 떡장수는 찹쌀가루를 달았다. 예전에는 흥정 소리마다 의심이 끼어 있었으나 이제는 서로의 눈을 보며 값을 정했다. 물론 가난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흉년의 상처는 박고랑처럼 깊었고 빼앗긴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바른 저울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덕구는 아이들에게 저울 보는 법을 가르쳤다. 느티나무 아래에 나무판을 놓고 작은 돌과 쌀알을 번갈아 얹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저울은 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도 보아야 한다. 손은 속일 꾀를 낼 수 있으나 마음이 곧으면 손도 함부로 기울지 못한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쌀 한 톨도 무겁습니까? 덕구는 쌀 한 톨을 아이의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산보다 무겁다. 그 말을 들은 연심은 멀리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품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밤마다 손을 뻗으면 아이의 작은 등이 닿을 듯 하다가도 손끝에는 차가운 이불만 잡혔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빈자리에만 주저앉지 않았다. 공동곳간에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는 일을 맡았고 아이들이 뜨거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며 후후 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김처럼 풀렸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슬픔이 다른 일을 덮어주는 이불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배워갔다. 어느 저녁 연심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장터 끝 초가집으로 갔다. 그 집에는 어미를 잃은 남매가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말은 집 냄새와 약한 연기 냄새가 섞여 나왔고 어린 남동생은 누이의 무릎에 기대 졸고 있었다. 연심이 그릇을 내밀자 누이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희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연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밥은 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으라고 주는 것이다. 그 말에 누이는 울음을 삼키며 그릇을 받았다. 순길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보았다. 그는 연심 앞에 나서기가 오래도록 어려웠다. 자신이 직접 아이의 쌀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으나 만복의 창고에서 일하며 침묵한 죄가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연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학님, 소인이 너무 늦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더 일찍 입을 열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해도 마땅합니다. 연심은 한참 그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느티나무 잎이 마른 종이처럼 떨렸다. 연심은 천천히 말했다. 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네가 무릎을 꿇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다시 일어나 바른 일을 하면 또 다른 어미가 나처럼 아이 신발만 품고 울지는 않을 것이다. 순길은 눈물을 흘리며 이마를 땅에 댔다. 연심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그 손길은 용서라기보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드는 허락 같았다. 순길은 그날 이후 누구보다 먼저 장터에 나오고 누구보다 늦게 곶감 문을 닫았다. 그는 속죄가 말이 아니라 날마다 되풀이되는 손의 일임을 깨달았다. 만복의 집이 있던 자리는 오래도록 흉가처럼 비어 있었다. 밤이면 지붕 위로 까마귀가 앉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덕구는 그 집을 그대로 두지 말자고 했다. 악한 자의 집을 무서워하며 피하기만 하면 그 그림자는 오래 남는다. 그곳을 백성이 쓰는 집으로 바꾸어야 한다. 원님도 허락하여 사람들은 만복의 사랑방을 헐고 넓은 마루를 만들었다. 그 마루에서는 굶주린이에게 죽을 나누고 떠돌이 장사치가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게 하였다. 처음 그 마루에 불을 지핀 날 연심은 오래 묵은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고 따뜻한 연기 냄새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복이 술잔을 던지고 돈을 세던 방은 이제 아이들이 앉아 죽을 먹는 방이 되었다. 벽에는 비싼 그림 대신 바른 저울 하나가 걸렸고 그 아래에는 덕구가 쓴 글귀가 붙었다. 남의 배고픔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사람들은 그 글귀 앞에서 잠시 멈추곤 했다. 글자가 많지 않았으나 읽는 이의 속을 깊게 흔드는 힘이 있었다. 그 무렵 지옥의 만복은 여전히 철고리에 매달려 있었다. 인간 세상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장터의 지붕에 새 볏짚이 얹혔으나 그가 있는 곳에는 아침도 저녁도 없었다. 검은 법정의 저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쌀 한 줌을 속임, 쇠고리가 혀를 당겼다. 병든 어미의 약값을 빼앗음, 손목에 고리가 살을 찢었다. 아이의 애원을 외면함, 발밑에 불길이 치솟았다. 만복은 이제 은전의 이름도 비단의 감촉도 떠올리지 못했다. 오직 무게만이 그를 지배했다. 때로 그는 아주 멀리서 인간 세상의 냄새를 맡는 듯했다. 공동 곳간에서 끓는 죽냄새, 새로 찐 떡냄새, 장터에 젖은 흙냄새, 아이들이 뛰며 일으키는 먼지 냄새였다. 그 냄새들은 살아있는 이들의 것이었고 만복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나도 한 번만 다시 장터로 보내다오. 이번에는 바른 저울을 쓰겠다. 그러나 검은 사자는 냉정히 답했다. 너는 바르게 살 기회를 굶주린 이들의 손끝에서 수없이 빼앗았다. 기회도 저울에 올리면 무게가 있다. 한 해가 지나고 장터에는 풍년의 기미가 들었다. 봄비가 때맞춰 내리고 여름 햇살은 모를 키웠으며 가을 들판에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다. 농부들은 벼를 베며 서로를 불렀고 아이들은 논두렁을 달리며 메뚜기를 잡았다. 흉년에 말라붙었던 마을의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러나 덕구는 풍년이야말로 마음을 조심해야 할 때라 했다. 배고플 때는 한 줌을 탐내고 배부를 때는 남의 목까지 탐낸다. 욕심은 굶주림에도 붙고 풍요에도 붙는 벌레와 같다. 풍년 첫 장날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큰 솥을 걸었다. 햅쌀로 밥을 짓고 무와 된장으로 국을 끓이고 콩과 나물로 소박한 상을 차렸다. 그 상은 부잣집 잔치처럼 화려하지 않았으나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넉넉했다. 연심은 밥을 푸며 아이들의 그릇을 먼저 채웠다. 김이 오르는 흰밥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곁에 있던 순길이 조용히 물었다. 안학님 괜찮으십니까?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눈물이 밥을 식히지 않을 만큼만 흐르는구나.
덕구는 잔치 가운데 새 저울 앞에 섰다. 그는 이제 장터의 어른으로 불렸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다. 이 저울은 쇠로 만들었으나 지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기울면 쇠도 기울고 마음이 바르면 낡은 줄도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덕구는 이어 순기를 앞으로 불렀다. 이 젊은이는 죄 있는 집에 몸담았으나 끝내 진실 쪽으로 걸어 나왔다. 앞으로 이 저울을 함께 지키게 하겠다. 순길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순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이 어찌 그런 일을 맡겠습니까? 소인은 속저울 곁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의 손을 잡아 저울대 위에 얹었다. 그래서 네가 더 잘 알아야 한다. 저울이 어떻게 속는지 아는 자가 이제 저울이 속지 않게 지키면 된다. 다만 하루라도 네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순길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평생 이 손을 두려워하며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듯 밥그릇을 두드렸다. 연심은 그 모습을 보며 아이의 신발을 품속에서 꺼냈다. 신발은 오래되어 천이 바랬지만 그녀는 늘 깨끗이 닦아두었다. 그녀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돌 앞에 신발을 잠시 올려놓았다. 이제 너를 원망 속에만 묶어두지 않으마. 네가 떠난 자리에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고 다른 어미들이 울음을 덜게 되었으니 너도 먼 길에서 조금은 따뜻하겠지. 바람이 지나가며 나무잎이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연심은 오랜만에 아이 꿈을 꾸었다. 꿈속의 아이는 굶주린 얼굴이 아니었다. 작은 손에 흰밥 한 덩이를 들고 장터 느티나무 아래를 뛰어다녔다. 아이는 연심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이제 배고프지 않습니다. 연심은 꿈속에서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으나 아이는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저보다 더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모습은 따뜻한 밥김처럼 희미해졌다. 연심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으나 그 눈물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이튿날 연심은 공동 곳간 옆에 작은 부엌을 더 넓히자고 했다. 호러미들과 늙은이들이 함께 모여 죽을 끓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줄 수 있게 하자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기꺼이 나무와 흙을 보탰다. 순길은 기둥을 세우고 덕구는 지붕의 방향을 살폈다. 아이들은 작은 돌을 날랐고 장터 안악들은 솥과 그릇을 내놓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엌에는 늘 따뜻한 냄새가 흘렀다. 가난한 이에게 따뜻한 냄새란 때로 밥보다 먼저 목숨을 붙드는 것이었다. 원님은 장터의 변화를 듣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새 저울과 공동, 곳간 나눔 부엌을 둘러본 뒤 덕구에게 말했다. 법이 죄인을 벌할 수는 있으나 백성의 마음을 다시 데우는 일은 백성 스스로 해내는구려. 덕구는 고개를 숙였다. 벌은 두려움을 남기고 나눔은 길을 남깁니다. 만복의 죄가 크니 그 벌도 크겠으나 우리가 그 죄만 바라보고 살면 장터는 계속 차가울 것입니다. 원님은 연심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의 슬픔이 고을의 그릇을 넓혔소. 연심은 낮게 답했다. 슬픔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나 그것을 어디에 놓을지는 제가 정해야지요. 세월이 흐르며 만복의 이름은 아이들에게 경계로 전해졌다. 장터 어른들은 저녁이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말하곤 했다. 저울을 속인 자가 있었다. 그는 살아서는 백성의 밥을 빼앗고 죽어서는 쇠고리에 매달려 영원히 저울질을 당한다. 아이들은 무서워 어른의 소매를 붙들었다. 그러면 덕구는 겁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덧붙였다. 무서운 것은 지옥의 고리가 아니다. 남의 허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이미 지옥의 문이다. 그 말에 아이들은 밥그릇을 두 손으로 더 조심스레 받았다. 순길은 장성하여 장터의 바른 저울지기가 되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으나 어느 집에 쌀이 모자란지 어느 노인이 약값이 부족한지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 때로 외지 상인들이 몰래 무게를 속이려 하면 순길은 그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말했다. 이 장터에서는 저울보다 먼저 양심을 올려놓아야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것 많던 하인의 떨림이 없었다. 다만 자신이 지나온 어둠을 잊지 않는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다. 연심은 아이 없는 어미로 늙어갔지만 장터의 많은 아이들이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기 아이를 잊었다 말하지 않았다. 잊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기억이 더 이상 피만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 치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연심에 부엌에 모여 송편을 빚었고 연심은 가장 작은 송편 하나를 따로 빚어 느티나무 아래돌 앞에 올렸다. 이것은 먼저 떠난 아이의 몫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장난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느 겨울밤 큰 눈이 내렸다. 장터의 지붕과 길, 느티나무 가지가 모두 흰 이불을 덮은 듯했고 세상은 오래 묵은 상처까지 잠시 감추어준 것처럼 고요했다. 나눔 부엌의 불빛은 눈발 사이로 따뜻하게 번졌다. 연심은 솥을 저으며 창밖을 보았고 순길은 장작을 쪼개 불을 보탰다. 덕구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어 조금 갈라졌으나 말 한마디마다 오래 산 나무의 결처럼 깊은 울림이 있었다. 덕구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저울 하나를 품고 산다. 내 배고픔만 무겁게 달고 남의 배고픔은 가볍게 달면 그 저울은 반드시 삐뚤어진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듯해도 삐뚤어진 저울은 언젠가 제 주인의 목을 건다. 한 아이가 물었다. 그러면 바르게 살면 지옥에 안 갑니까? 덕구는 미소 지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한 번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 그릇을 채울 때 옆 사람의 그릇도 보아주는 일이다. 그 작은 일이 길을 바꾼다. 그 말이 끝날 무렵 부엌 안에는 밥과 장국 냄새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그릇을 나누었다. 눈 맞은 나그네도, 장터 아이들도, 홀로 사는 노파도, 순길도, 연심도 덕구도 한 솥에 밥을 먹었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울었지만 안쪽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낮은 웃음이 고르게 흘렀다. 연심은 문득 빈자리 하나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빈자리가 가슴을 찢었을 터이나 이제는 그 빈자리 주위로 많은 사람의 온기가 둘러앉아 있었다. 그때 느티나무 가지에서 눈덩이 하나가 툭 떨어졌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웃었고 덕구도 따라 웃었다. 연심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오래전 자기 아이의 웃음을 들은 듯했다. 그녀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얘야, 오늘도 누군가는 배불리 먹었다. 불빛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솥에서 피어오른 김은 천장 아래를 맴돌다 문틈으로 흘러나갔다. 그 김은 마치 장터 전체를 덮는 따뜻한 숨결 같았다. 아득한 지옥의 어둠 속에서 만복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장터가 따뜻해질수록 그의 형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만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남았다. 누군가 저울을 들 때마다, 누군가 쌀 한 토를 얕볼 때마다 만복의 이야기는 조용히 귓가에 울렸다. 탐욕은 처음에는 작은 속임수로 시작되나 끝내 사람의 혀와 손목을 묶는 철고리가 된다. 반대로 작은 나눔은 한 그릇죽에서 시작되어 무너진 장터와 상처 입은 마음을 다시 살리는 불씨가 된다. 그러므로 저울을 바르게 놓는 일은 쇠붙이를 맞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남의 눈물을 내 이익보다 무겁게 여기고 굶주린 이의 빈 그릇을 내 곶감보다 먼저 살피며 억울한 자의 침묵을 가볍다 여기지 않는 데서 비로소 저울은 바로 선다. 만복은 죽어서도 영원히 달리나 장터 사람들은 그 형벌을 딛고 서로의 밥그릇을 지켰다. 세상에 감춰진 속저울이 아무리 교묘해도 하늘의 저울은 한치도 속지 않는다. 사람의 욕심이 기울인 것은 반드시 사람의 눈물과 하늘의 손이 다시 바로잡는 법이다.